미국의 그 유명한 영화 제작자였고 재벌 갑부였던 리 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저널리스트로 유명했던 바브라 월터스라는 앵커를 하셨던 분이죠. 그분하고 결혼을 해서 13년을 살다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하고 잘 어울릴 배우자가 어디 있을까 해서 다시 재혼을 하려고 컴퓨터에 의뢰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 배우자의 요건들을 다 집어넣어서 했더니 컴퓨터가 3만 명의 후보를 뽑아내줬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4명이 최종 선발이 됐는데 그 4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은 놀랍게도 방금 이혼해버린 바브라 월터스였다고 합니다. 꼭 만든 얘기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에게 잘 맞는, 최고로 잘 맞는 이상형 배우자를 만나고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책에서 읽은 다음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는 얼마나 만족할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자기 배우자에게 만족하신가요? 얼마나 만족하세요? 만일에 흔히 하는 말인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또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그럼요 하고 대답할 분도 있겠지만 또 뭐 정신 나갔냐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만족할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만족합니까? 어렸을 때가 다 이쁘지만 이제 조금씩 크고 그러면 나중에 말이죠.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신앙생활에 만족하세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았는데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충만한 만족을 누렸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과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서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한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한 해 동안 얼마나 만족했나 하는 모든 삶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은 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게 됐습니다. 뭐 저같이 이제 나이 좀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잘 살게 됐고 실제로도 보면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도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복 지수, 만족 지수 이런 거를 조사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최바닥이에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 헬조선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여기가 지옥 같다는 거죠.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자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족. 이 말은 스스로 만족감을 느낀다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 충만한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딱 신약성경 한 번 쓰인 단어예요. 그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상황은 안방 침대에 앉아서 편안하게 지금 이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들으셨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것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빌립보 1장을 보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살아나갈지 아니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형수의 아마 입장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이 고백이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만족, 행복,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이 행복, 만족, 이것의 비결을 좀 몇 가지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말이에요. 참된 만족은 환경이나 여건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게 배웠다. 어떠한 형편.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이 양극단을 다 얘기하면서 이 모든 환경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참된 만족은 이런 삶의 환경, 여건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하고 얼마나 다른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환경이 좋아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신화를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돈 많으면 가난한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하나도 못 사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단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아름다움 돈으로 못 삽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 못 삽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사요.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못 삽니다.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은 못 삽니다. 겉사람 돈으로 뜯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돈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 목걸이 사서 걸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교회 건물은 잘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돈으로 못 삽니다. 돈은 그 자체로 정작 중요한 것 하나도 사지 못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필요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의 그 가운데에 깊이 배어 있는 말씀 하나는 돈 그 자체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요즘에 넷플릭스 영화 하나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캐셔로 뭐 이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딱 얼굴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봤어요. 어저께 처음 1편 이렇게 봤는데 돈만 있으면은 이 사람이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초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돈이 없어져. 이런 묘한 개념으로 했는데 딱 어제 1편 보고 나서 이거 재밌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이 계속 가르쳐 주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전부 다 헛된 얘기들이죠. 돈뿐인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여건, 환경을 가지면 그 자체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시편 119편에서 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뭐 어떤 형편의 이 시인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어떤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었고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배울 수 없었던 것을 터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돌아보면 지나간 내 삶의 족적을 들여다보면 그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됐어요.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얻은 유익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학을 떨어져 봐서 사람 됐다고. 안 떨어지고 승승장구했으면 제 아내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쯤 어떤 또라이가 돼 있을까 이런 생각. 떨어져 봐서. 두 번째로 바울이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핵심이죠. 사실은요.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두 번째로 참된 만족은 그러면 어떻게 누리나 모든 환경에서 터득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 배웠다.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 배웠다라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어요. I have learned. 배웠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족은, 만족은 배우는 과제라는 거. 마치 학생이 어디 학교 가서 학습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처럼 만족하는 마음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터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울이 상당히 많은 신학적인 얘기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배워야 하는 과제라는 것은, 터득해야만 얻는 것이라는 것은, 저절로 안 생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만족과는 정반대의 마음인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외가 없죠. 저렇게 이제 아기들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제 증거예요. 저희 아기들이. 저도 우리 딸 둘, 아들 하나, 셋이 다 이제 뭐 한 10년 전에 결혼들 해가지고 둘, 셋, 둘 해서 손주가 7인데, 걔들 날 때마다 얼마나 이뻐요. 특히 이제 아들 며느리는 저희하고 7년을 같이 살면서 큰 손녀하고 둘째 또 손자 이렇게 나고 걔네들 잘하는 거 얼마나, 제가 또 애들 굉장히 예뻐했어요. 우리 아들이 오죽 예뻐하면 아버지 그렇게 예뻐요 그러더라고. 큰 손녀 낳았을 때. 그래서 그래, 나 이렇게 예쁜 줄 알았으면 너 낳지 말고 얘 낳을 걸 그랬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예쁘냐고 그러길래. 근데 자세히 보면 쟤들 귀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 괴물이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 욕심이 말도 못해. 뭐 저도 어디만 갔다 오면 뭐 물건 사서 갖다 주고 뭐 걔들한테 선물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한 선물을 옆에 동생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놓고 뺏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들 안 주면 확 눈 찔러려고 그러고 말이지. 우리 애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세상 아기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 원죄의 한 모습이에요. 원죄의 본질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거 다 마음대로 누려라. 단 하나, 그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굳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금단의 열매, 거기를 욕심을 내는 이 욕심이,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오리지널 신,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 원죄의 뿌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이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욕심은 더 커지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크리스찬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오히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기중심적으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갖기 위해서 열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열심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주님을 위한 열심보다도 사실은 나 중심의 열심을 낼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한 이제 40년 됐네요.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돌아보면 교회에서 제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열심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열심 내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열심을 낼 때 내 욕심 채우겠다고 열심을 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씨름을 하는데, 바울이 했던 말처럼 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죠. 근데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을 돌아가 보면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이 욕심이 더 묘하게 세련되게 바뀌어서 점점 더 아주 깊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바울은 이걸 배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해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이제 인생의 연륜도 더 깊어졌다면 얼마나 내 만족의 연륜이 깊어졌는가. 내 나이만큼 세월만큼 얼마나 내 안에 욕심이 아닌 정말 만족하는 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다양한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주 다양한 환경들을 만납니다. 잘 살던 사람들이 못 살게도 되고, 건강하던 분들이 건강을 잃고 아파지게도 되고, 뭐 목사님 얘기 아침에 들으니까 따님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사모님 오늘 오시지도 못했는데 내가 보고 싶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수많은 환경들, 이것들은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그 모든 다양한 환경들이 다 만족을 배우는 사실은 기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12절에도 비천, 풍부, 궁핍과 풍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환경을 주시는 거죠. 좋은 환경도 주셨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런 환경을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건강하다가도 병이 생깁니다. 뭐 내가 잘못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좋은 환경, 악한 환경, 그 악한 환경이 점점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제 말씀에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죠.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 이 말씀을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절이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외워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외워보십시오. 시작.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이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여기도 in Him, 그분 안에서, 어떤 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배부를 때는 배부른 대로, 배고플 때는 배고플 대로,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감사하지만 궁핍해져도 여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제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며 사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반까지 하고 이제 반 더 해야 돼 이제.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고 또 뭐 목회도 하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가장 성경 구절을 잘못 이용했다든가 혹은 잘못 이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려서 할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그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만 명을 이루었고 뭐 하여튼 교회 역사상 이런 적이 없죠.
지금도 뭐 교회사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조용기 목사님 이름 들어갑니다. 데이비드 용기초 이렇게 가지고 그분을 존경했어요.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보수적인 이 합동 측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엄격해서 뭐 예배 시간에 박수도 안 치고 그러니까 부흥회를 해도 보면 맹숭맹숭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 집회에 있으면 막 따라가고 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분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몇 구절 뽑으라면 이게 그 중에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딱 13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늘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메시지가 대개 어떤 메시지들인가 하면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앓던 병 낫고 목사님 딸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만 좋으면 그거 낫는데 말이지 믿음이 안 좋아서 애가 병에 걸렸다든가 믿음이 안 좋아서 병이 안 난다든가 이런 메시지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저도 열심히 믿었죠. 그렇게 하려고. 특별히 아버지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업에 망해서 우린 망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집이거든요. 1980년도에 미국으로 간 지가 벌써 뭐 45년이 됐는데 근데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뭐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앓던 병 낫고 안 되던 일 다 잘 될 것이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뭐 이런 식으로 왜?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돌아보면 그리고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건 그와는 정반대 말씀이에요. 방금 했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환경이 바뀐다?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은 안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내게 만족의 근원이라는 얘기지 그분을 사용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다른 데서 얻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이 그렇게 오용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우선은 이 말씀 자체를 잘못 이해했다고 봐요.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 I can do everything.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가 주어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단이 되고 있어요.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 누굴 통해서? 그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주어고 그분은 조수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 이 말인데 이건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 팽배했던 기복주의 사상에 복음이 얹혀졌던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나님의 복이냐 세상이 말하는 복이냐 복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설령 하나님의 복이라 하더라도 그 복을 받는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그분은 나를 복 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는다면 이게 이제 기복주의의 핵심인데 아주 심각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섬겨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 하는 이 고백과 전능하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전능하지만 나의 종이에요. 이 좋은 예는 알라딘의 예예요. 알라딘. 중동 설화에 나오는 알라딘 아시잖아요, 여러분. 뮤지컬도 나오고 만화 영화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알라딘이라는 한 소년이 해변가를 가다가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램프를 발견했어요. 딱 꺼내 보니까 쓸만해. 녹이 슬었어. 막 녹을 닦으라고 하는데 펑 하더니 누가 등장해요? 쥐니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인 쥐. 우리 집에도 쥐니가 있어요. 지니야 TV 틀어 그럼 TV 틀고 지니야 채널 23 틀고 뭐 이래. 근데 걔는 그거밖에 못해.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는 전능자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집 가져오라면 집, 차 가져오라면 차, 밥 가져오라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알라딘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짜증이 나. 내 환경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억한 심정이 나오고 심지어 좌절까지 되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 거기 계신 건 맞아요? 당신 하나님 맞아? 이런 식으로 만일에 내 마음이 된다면 그분은 전능한 종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안 해주셔도 돼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왜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까? 그분은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전능한 주인이신데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좋은 것을 아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는 그분께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한 종으로 지금 섬깁니까?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느 날 길 가다가 제가 한 강아지를 통해서 이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강아지가 나를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터득한 거예요.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 끌고 나와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애완견, 반려견 키우면은. 어느 날 그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 주인이 굉장히 그 개를 예뻐하더라고요. 막 예뻐가지고 엄마 여기 있다 그러면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막 가는데 이제 여기 봉지를 하나 들고 가면서 다 그러지 않습니까? 개가 싸놓는 걸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 개가 생각하기를 내 뒤를 늘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 싸놓는 더러운 걸 짚는 이 사람은 집에서도 먹을 거 줘, 마트에 가서 종류별로 다 내가 좋아하는 거 사와가지고 나를 얼려줘. 요새 강아지가 재롱 떠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강아지 앞에서 막 재롱 떨잖아요. 내 앞에서 재롱도 떨고 막 그래, 옷 입혀줘. 근데 저 더러운 것조차 받아 안고 저렇게 짚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개는 미친 개죠. 왜? 제대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내 마음까지 알아서 다 사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비껴주고 심지어는 내가 싸놓는 저 더러운 것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집어주는 저분,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저분은 진짜 너무 좋으신 내 주인이구나. 난 저분을 주인으로 잘 섬겨야겠다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뭐가 구원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내 죄를 때려잡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린 성탄절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는 다 이해 못하지만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잘 아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제가 돌아보니까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싸잡으셔서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주인이 개가 싸놓은 더러운 거 다 집어서 전부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된 것까지 다 감싸셔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능한 종으로 삼을 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주님께서 나의 자족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바로 이런 분께서,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만족의, 행복의 전부이시다. 찬송가에 보면 요즘은 찬송가들을 워낙 교회가 안 불러요. 그런데 저는 이 찬송 좋아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한국말에 참 나쁜 말이 하나 있어요. 이왕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왕이면 초막이 아니라 궁궐이었으면 좋겠다는. 이 이왕이면이라는 말이 우리말을 다 바꿔버려요. 전부 다 통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 같아요. 이왕이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궁궐을 주시면 궁궐 안에서, 초막을 주시면 초막이라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그 찬송가의 후렴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과 저의 만족의 원천, 행복의 근원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교회가 잘 돼서 내년에는 10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200명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5분만 더 설교할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만큼 살아놓고도, 또 이만큼 목회를 하고도, 또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했어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려운 것 하나가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좋은 걸 주시면 주실수록 어려워집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그 말씀을 하시고 지났어요. 기프트. 주님이 나에게 기프트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기프트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는데 그 기프트를 주신 giver,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기프트를 어느 날 가져가신다면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철저히 주님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이건 이론뿐이고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적인 이해 하나만 들고 끝나겠습니다. 그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이적이 많아요. 그중에 그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오병이어 이적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오니까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한 15,000, 2만 명 됐을 거예요.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적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임금으로 세우고, 근데 예수님 그걸 뿌리치고 떠나가시죠. 왜냐하면 아직 왕이 되실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까지 안 갔으니까. 근데 백성들은 너무 그 잔치가 황홀해서 마음껏 먹고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12광줄이나 남았으니까 말이죠. 즉각 바로 이분이 우리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요즘도 정치가들 나오면 민생 제일 많이 떠드는 단어 아닙니까? 그 당시엔 더 했겠죠. 2000년 전이니까. 배고픈 우리의 배를 곧바로 그냥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니 이분이 왕이 되면 되겠다 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은 떠나가셔요.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따라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성을 외치셔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어서 너희들이 따라온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은 우리말로 하면 간판이라는 말이죠. 너른샘 교회
제가 간판을 못 봤는데 간판이 어디 바깥에 없지? 맞아요. 없어. 근데 웬만한 이제 교회들 같은 데 가보면 간판이 보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간판의 역할이 뭡니까? 병원도 보면 병원으로 들어가도록 간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병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간판은 실체가 따로 있고 실체를 가리키는 지표에 불과해. 간판, 사인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오병이어 이적은 실체가 있었어요.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경험을 한 그 경험을 했던 이 사람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표적에 불과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실체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을 우리말로 뉘앙스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먹은 그 떡,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그 떡이 아니라 바로 내가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영원히 줄이지 않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했던 거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과연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가? 그분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기도를 할 때에도 뭐 떡을 더 달라고 혹은 다른 떡 좀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뭐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건강도 기도하고 돈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풍족한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분께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진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을 허락하신 그분 때문에, 여건이 나빠지면 나빠지는 여건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도 내게 주권적인 섭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래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아주 치명적인 실수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은혜는 마지막에 완성될 천국의 천국잔치의 맛보기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충만한 영원한 진정한 완전한 그 천국 만찬의 에피타이저. 여러분이 좋은 식당에 가면 코스로 요리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에피타이저잖아요. 그 뭡니까? 식욕 돋궈주는 맛보기예요.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 진짜 좋은 음식을 잘 누리라고 주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만족,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봐야 사실은 에피타이저입니다. 용도가 뭡니까? 마지막에 완성될 진정한 천국 만찬에서 누릴 충만한 행복과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기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가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그래서 멋진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모든 것들,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모두가 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꽃의 향기에 불과하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소리의 메아리에 불과하며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소식에 불과하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걸 누려도 향기는 맞지만 만발한 꽃은 아니에요. 진정한 소리가 아니라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 메아리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진정한 소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전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뜻밖의 들판잔치가 아니라 약속된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풍성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영원토록 배고픔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슬픔, 괴로움 다 사라져버린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주신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만족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한 해 잘 오셨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들 그걸 기대해. 왜? 제 건강은 이제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와서 이 얘기를 했던가 모르겠는데, 저는 기계체조를 해가지고, 과거에 제 아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채우질 못해가지고 지금 배가 나와서. 근데 기계체조를 해서 몸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아픈 데가 없었어요. 하나도. 특별히 근육. 턱걸이 잡으면 100개. 우리 흔히 하는 말로다가 아유 배고파서 그만할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곤 했는데, 지금은 2개도 못해, 턱걸이를. 이제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72살이니까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9988 뭐라 그러지? 1, 2, 3, 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죽는다고 미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말다 9988 99세까지 어떻게 팔팔하게 삽니까? 99 빌빌이에요. 88이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내년을 바라볼 때 또 어디가 아프기 시작할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나와. 기대가 돼요. 그런데 왜? 주님 앞으로 가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박진호 목사님은 내년에 목회가 더 멋지게 펼쳐질까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가족같이 잘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리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이 공동체의 앞날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완벽한 잔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